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척박하고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전쟁터 같이 현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삶을 이제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표도로 대제 때 비투스 베링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표도르 대제가 그 당시에 러시아의 북쪽에 있었던 그 특별한 땅 가마랜드를 찾으라고 이 베링 대령에게 이제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를 오고 가면서 찾은 그 황금의 섬을 찾은 땅이 어디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알라스카라는 땅이었습니다. 1741년 알라스카 해안가 알류산 열도를 발견했었고 실은 이곳의 해협의 이름을 베링 대령의 이름을 따서 현재 베링 해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표도르 대제 때 이 땅을 딱 얻고 나서 이 알라스카에서 이제 잡아왔던 해달의 모피를 가지고 유럽에 되팔면서 엄청난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채 10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큰 수익을 올렸는데 아쉽게도 이 해달이 다 멸종 위기에 처하면서 이 얼음 덩어리의 땅은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땅으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1860년 후반이 되었을 때 이 러시아는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터키죠. 이쪽 지역과 프랑스, 영국과 함께 연합군들과 터키가 같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크림 전쟁, 크림반도에 있었던 크림 전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는 패배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은 패배하게 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자신의 적국에게 자신의 땅을 빼앗기거나 혹은 그들에게 이익이 가는 게 너무나 싫은 나머지 이 알라스카라는 그 땅을 그때 당시 캐나다는 영국령이었어요. 근데 영국이 캐나다를 지배했기 때문에 영국에게 그 뺏길 것 같아서 이 알라스카를 그 당시에 우방국이었던 미국에게 팝니다. 그게 1867년 10월 18일에 미국이 그 땅을 사는데 얼마에 사냐면 720만 달러에 삽니다. 그 당시 돈으로 1200평 정도를 2센트에 사요. 근데 720만 달러를 현재 우리 돈의 가치로 지금 시대의 현재 돈의 가치로 보면 약 1조 9,413억 7,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 땅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미국 본토의 5분의 1 크기가 알래스카 땅입니다. 그 정도 땅을 사고 나서 실은 미국에서는 엄청난 반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털 달린 동물밖에 없는 땅을 샀다. 시어드의 아이스박스를 샀다. 얼마나 조롱과 비아냥이 있었는지요.
근데 그리고 나서 30년 뒤에 이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1925년에 찰리 채플린의 영화 황금광 시대라는 영화는 이 알래스카의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잘 샀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놓을 그때쯤 조금 더 지난 한 60년, 70년 더 지난 1967년 12월 알래스카 프루도만에서는 검은 황금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죠? 석유가 96억 배럴, 북미 최대 규모로 매장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황금의 땅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 러시아는 그 땅을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헐값에 팔아 넘겼지만 결국 그 땅 때문에 이 북쪽의 어떤 자원이나 또 패권들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아주 큰 오판을 하게 됩니다. 당장의 피로 때문에, 당장의 아쉬움 때문에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렵게 얻은 그 땅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렸어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그 가치를 알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것을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을 급한 것에 놓쳐서 매번 우리들의 삶 속에 허겁지겁 살아가다가 내 삶에 중요한 나의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가요? 우리는 그렇게 급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우리가 돌이키는 그 방법이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원래 그 제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 아니라 무엇부터요? 마음부터. 그 마음부터 돌아간다는 것은 돌이키고자 하는 분의 품성과 그 마음을 이해하고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 속에 누가 한다고요? 공동체 자체가 함께 모여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백성에게 특별하게 준비하신 축복으로 그들을 다시 이끄시겠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늘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고 그 삶을 돌이킨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집중해서 사랑하고 너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의 땅을 사랑하신대요. 자, 자기의 땅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의 땅이에요. 근데 자기 백성의 땅이 요에서 1장에 보시면 어떤 모습이었어요? 풍요로운 모습이었어요? 쑥대밭이 된 모습이었어요? 쑥대밭이었어요. 메뚜기, 그다음에 황충, 느시 다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먹고 나서 쑥대밭이 된 그 밭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쑥대밭이 된 그 저주의 장소에 뭐 하시겠다고요?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쏟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사랑한다라는 사랑하시어라는 그 표현은 원문의 뜻은 극진이라고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열심히 살피시고 그들의 삶을 도우시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과 등 돌려서 내쳐진 존재이지만 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마음을 딱 돌이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저주의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냥 부어줄게.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겨 챙겨줄게.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곳은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땅이었어요.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장소에 너희들이 서 있으면 그곳이 저주받은 곳이고 너희가 지금 볼 때 아무 소산이 없는 곳일지라도 그곳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뭐 하겠다? 다시 소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신앙의 결심을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새로움뿐 아니라 내 영성으로 살아가는 내 손과 발이 닿는 이 땅에서의 내 삶도 하나하나 다시 소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에서는 그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축복받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국면을 통해서 축복의 세 가지 국면을 설명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정치적인 변화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에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끊어졌던 너희들의 창고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요에서는 곡식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매체와 더불어서 대조하고 있는 게 요에서 1장 9절과 10절에 두 가지를 대조해요. 육적인 문제에서는 곡식과 포도주로 얘기하고요, 영적인 문제에서는 무엇으로 얘기하죠? 소제와 전제로 얘기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인 전제. 그러니까 이 제사의 원료인 곡식과 포도주가 마르니까 모두 말랐다는 거예요. 이 전제와 소제가 같이 말랐고 결국 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드릴 마음이 사라져가는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때 결국 육적인 문제가 같이 왔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자마자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로 채워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곡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돌이킨 마음으로 누구를 예배하라고요? 나를 예배하라고. 나에게 와서 다시 너희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지만 제사의 기본 재료들로서 육적인 회복과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단순한 편안한 삶뿐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채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2장 20절에 북쪽의 군대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동서로 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북쪽엔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습니까?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핵미사일이 있죠. 그거 좀 사라지면 좀 안보가 좀 낫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고 아주 많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중요한 민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뭐였죠? 아시리아 민족이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틈을 줄 때마다 내려와서 얼마나 약탈을 해가고 영토를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영성이 무너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다시 선다면 충분히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을 만들어 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에서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때 충분한 물질적인 또 실제적인 상황적인 현실들이 풀려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것이 안정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더라도요, 이것이 꾸준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밭은 메뚜기 떼로 쑥대밭이 됐고 내년 농사도 잘 될까? 왜요? 메뚜기 떼가 한 번 훑고 간 것도 아니라 몇 번 훑고 갔어요? 4번 훑고 갔어요. 그 자리에 종자씨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겠죠. 이 종자씨마저 없는데 내년에 농사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비를 주겠다.
어떻게 줘? 이른비를 주겠다 먼저. 이른비는 언제 내리는 비예요? 파종할 때 내리는 비죠. 근데 그 비를 어떻게 주겠다? 적당하게 주겠다. 근데 그 내릴 때 이른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내리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망쳐진 농사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지금 망해진 시대 이전만큼 하나님께서 그 정도 수준은 다 뭐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종자씨가 몇 개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몇 개 있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현실에서라도 다시 회복시켜서 그만한 결과를 올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 너희들 지금 나에게 향한 그 관심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그 마음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나에게 집중해서 올 한 해 같이 와라. 그럼 내가 올 한 해 동안 비록 그 씨가 작을지라도 남은 게 없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더 잘 자라게 해서 더 많은 수확을 통해서 평소에는 10배의 수확을 낸다면 내가 100배의 수확을 내서 지금 없는 것 이상을 채워주겠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마당에는 밀이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면서 곳간에 모든 것이 가득 차고 지금까지 황충과 메뚜기가 먹은 그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면서 더 많은 것을 원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 전에 손해본 것을 덤으로 주니까 그 이상의 이자를 통해서 풍족하게 줄 테니 메뚜기가 훑고 간 밭을 보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눈물을 흘렸던 너희들의 삶이 이제 곧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이켜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삶의 일부를 내 삶의 전부를 드려보겠다라고 결심하고 한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그 이상으로 내가 받은 고통 그 이상의 것으로 갚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삶 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해주실 세 번째 축복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보증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같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같이 나눌 만큼 마음을 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자 마음이 떠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도 그들이 오해하지 않고 그들이 모든 걸 받으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으로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호하시고 이끄시겠다고. 그래서 너희가 사는 땅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들 속에서라도 조금씩 시간을 깨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작은 결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하나님 계시지 않았던 이 척박한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밟아가는 이 땅 위에 당신의 준비하신 축복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해가 되었을 때 작년보다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준비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받고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거 그냥 받으면 되는데 실은 이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국면들을 2장 28절부터 후반부까지 요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쁘게 돈 벌고
빛에 쪼달리고 살 때는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런 모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빠져 있었다가 그들이 거기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이제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미래를 주시겠다. 그런데 실은 그 삶을 돌이키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근시안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실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여호와의 날에 맞게 삶을 준비하고 좀 더 먼 미래에 눈을 두고 준비하면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축복을 받는 그들에게 이제 충분한 하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게 지금껏 보지 못했던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상징하죠?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있는 일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요. 이 자녀들은 현재의 일에 빠져서 어른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거와 현재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세대들이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 늙은이는 연장자를 뜻합니다. 과거에 집중되어 미래를 보지 못하는 분들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미래를 바라보는 뭘 준다고요? 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에게 이상을 보게 한다는 것은 이 청년들에게 현실에 집중돼서 미래 보지 못하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미래를 어떻게 기약하냐고 하는 그들에게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현재에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계층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를 바라는 자에게 나의 영을 부어줘서 너희가 보지 못했던 그 현실 넘어서 있는 더 큰 미래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30절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는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보여준 것을 자그마한 표시를 통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표시를 줄 테니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 깊이 보여지는 더 큰 영적인 목표와 더 큰 꿈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그것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확신하고 그 길에 내 삶을 헌신하고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냐면 실은 여기 복음전도 699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본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될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을 바쳐 주님께 봉사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도할 것이다. 사역자는 그 학력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도 부족한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을 통해 더 큰 비전과 꿈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꿈 속에서 다시 실행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며 예수의 재림이 이 땅에 오는 마지막 기별을 전하도록 그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꿈꾸는 자들, 지금까지 근시안적인 시야에서 앞만 보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 가운데 그 결과까지 가기 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인생의 끝까지 바라봤던 그들이 이제 삶이 그렇게 바라봤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에서 3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실제적인 미래를 준비하도록 삶이 바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앞에 먼 미래를 봤다면 거기에 맞게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곧 있을 사로잡힌 자를 도래하게 할 큰 전쟁이 있을 건데 그 전쟁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 전쟁은 지금 있지 않고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용사와 우리 자신이 병사로 준비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필요한 보습과 낫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칼과 창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습과 낫은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것이고요. 칼과 창은 전쟁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전쟁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지금 현실에 우리들의 삶에 충분한 이 보습과 낫을 이제 미래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한두 개씩 바꿔서 칼과 창으로 바꿔놓고 그것이 내 손에 익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도력해진 사람들은 그분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다면 그들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당장 보여지는 삶에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미래가 보이고 예수님을 만날 그 설렘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내 삶에 정말 가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곧 내가 통과할 시험인데 그 영적인 환난과 영적인 전쟁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지금 편할 때부터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매 순간 하는 것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결국 칼과 창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살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나의 영성을 키워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시간들을 떼어나는 작은 시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농사꾼이 싸움을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칼 잡는 연습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씩 한다면 그 칼이 손에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줬던 보습과 낫을 조금씩 칼과 창으로 바꿔가는 그 연습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과 영성의 개발을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만난 그 준비,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위해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강하다라고 얘기하래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지만 해마다 올해는 성경 통독해야지, 해마다 올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해마다 올해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결심하지만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 우리 맨날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도 그때 나 이거밖에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내가 시도했던 그 자체로 그래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여기서 다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하자? 헌신하자. 얼마나 농사꾼이 칼잡이질을 잘하겠어요. 하지만 작은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 채워줄 테니까 결과는 걱정하지 말고 작은 영적인 변화를 이제 다시 한번 준비해서 농기구를 바꿔 허술한 무기가 될지라도 그런 시도 속에 주님 앞에 준비한다면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잠깐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행한다면 실행한 것에 대한 결과와 채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여호와의 날, 예수의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설 그 모습을 꿈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을 꾸기 때문에 당장 현실에 급하고 너무나 긴박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조금은 관가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 순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맞춰진 삶으로 삶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도록 영원한 약속의 보증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에서 3장 16절로 20절을 통해서 이 영원한 약속의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내가 목소리를 내서 너희를 도울 테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나는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될 테니 이 땅에서 실패하고 혹은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를 만날 그 순간, 예수의 재림의 날에 함께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며 거기에 맞게 너희 삶 같이 준비하자.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너희를 이방인들이 다시 힘들게 하지 못하게 만들 테니 너희는 영원히 있겠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겠다. 너희가 있는 그 땅은 비록 메뚜기가 다 훑고 간 저주의 땅이었지만 마음 돌이킨 그곳이, 다시 나를 찾아온 그곳이, 다시 과거와 현재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미래를 봤던 그곳이 이제 영원히 남는 곳이 되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약속을 요에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돌이킨 자, 하나님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선 사람들은 먼 미래의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들의 가슴에 그 꿈을 담은 자들입니다. 그 꿈을 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의 미래의 눈을 열고 그들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도록 그들을 직접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 그 이끄심대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결단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비전과 소망으로 내 삶의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씩 실행되고 준비되면서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문익교회 성도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